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대면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드리시기 원합니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무엇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예배드릴 수 있는 저에게 삶과 또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인지해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흥명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영어로 적어봤습니다. Refresh your worship. 당신의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라. 보리새우라는 새우가 있습니다. 아주 맛도 일품이고 색깔도 아주 예뻐서 고급 음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리새우는 자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보리새우가 성장기 때마다 껍질을 자꾸 변화시키며 또 껍질을 벗겨서 새살이 돋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렸을 때는 껍질이 계속해서 벗겨지면서 살도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유연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몸이 계속해서 커져갈수록 이 껍질을 계속 벗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2, 3년이 후 지나면 이제 껍질을 도저히 벗길 수 없는 몸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보리새우는 죽습니다. 우리도 이 보리새우를 보면서 변화하는 자신의 몸에 적응을 못한다면 우리도 보리새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죽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마지막 설교인 만큼 출애굽기 강해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12장은 연결고인데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therefore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연결고죠. 그렇다면 무엇의 연결고일까요? 12장은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장과 11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또 12장부터 16장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닮아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이제 뒤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뒤에 어떻게 시작하죠?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이 과연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제물, 즉 짐승을 칼로 가르고 그것을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물일까요? 아니면 이방 족속들의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찢겨 그 불태워서 자신들의 신에 바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 몸,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 말은 즉슨 너의 전체를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단순한 몸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전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뜻이죠.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그리고 지금껏 얘기했듯이 예배는 단순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가이자 엔지니어인 에린 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Church Readers라는 미국의 목회 전문 웹사이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그 칼럼의 제목은 바로 Worship is a War Song. 이걸 말하면 예배는 군가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예배는 군가일까요? 이 사람 단순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사랑에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형식이고 그분을 모든 것보다 위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칼럼을 통해 우리에게 삶 속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늘 그 전쟁을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 구절을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세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굳이 세상 사람 앞에 내가 세모가 되고 갑자기 또 교회에서 동그라미가 되는 그런 삶을 굳이 살아야 되냐? 이 말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영적인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선 이런 색깔, 저기선 저런 색깔, 이런 색깔이 아니라 본받지 말라. 너의 모양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요즘 막 아싸 인싸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교회에 너무 치우쳐다 보면 세상에 아싸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때론 내가 아싸여서 불행하거나 또는 힘든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예전에 페북에 한번 올렸던 글이 있어요. 지금은 뭐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너무 무더우니까 좀 겨울로 갔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가장 대표적인 아싸가 있어요. 그 아싸를 우리는 흉내도 내고요, 또 노래도 불러요. 그 아싸가 뭐할까요? 바로 루돌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루돌프 보면 그냥 불쌍하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불쌍한 뿐만 아니라 참 행복한 사슴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루돌프는 아싸 중에 아싸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코가 빨갛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산타에게 스카웃을 당해서 진정한 인싸로 등극하게 되죠. 우리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싸십니까? 아싸라도 상관없어요. 하늘나라의 인싸면 돼요.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학교는 82명밖에 없었어요. 정교생이 82명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시골 동네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어느 날에 이제 중례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공지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금강산 11박 12일 여행. 저는 그 공지를 딱 받자마자 바로 이제 담임 선생님께 갔죠. 선생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또 웃고 아이들은 저를 이제 놀려대는 예수쟁이가 또 시작됐다 뭐 이러면서 반 아이들 전체가 다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죠. 이 이야기의 끝은 이제 그들은 잘 쉬고 놀다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학교에 왔죠. 학교에 이제 모여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저는 당연히 꾸짖음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액세서리를 주시더니 내가 금강산에서 너 생각해서 줬다. 정모가 너의 삶을 보니 내가 많이 깨닫는다. 나도 이제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또 다른 믿음으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과거의 나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닌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달라져야 돼요. 가끔씩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예배인데 우리는 다 드렸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착각이죠. 아주 예전에 신혼부부가 이제 갓 결혼해서 이제 둘이 TV를 봅니다. 그래서 TV를 보는데 마침 미스코리아 대회 이런 그런 TV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와이프가 남편을 툭툭 치더니 여보, 내가 저 10번 여자처럼 섹시해서 나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저 15번 여자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하는 거야? 라고 하자 남편이 그건 당신의 지금 같은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예배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착각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봐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기나 스마트 기기나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인터넷이 느리거나 휴대폰이 너무나 느려질 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것 때문에 다시 빨라지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가다가 리셋 버튼을 딱 눌러야 될 때가 와요.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느려지고 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나누었던 본문을 함축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달라져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세상과의 다른 삶, 매일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예배의 삶,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붙잡고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무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을 부를 텐데요. 마지막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찬양 가운데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의 제물 드리, 주님의 산 제물 드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늘 변화되는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나의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하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산재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변화된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